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아멘.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금은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태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 기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선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는 감사하다 말하면서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제사함과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의 열매보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태국 파리안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또 기대하며 기도와 헌신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친히 주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시간이 지나 돌아보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장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양떼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아무리 화려하여도 주의 길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정직과 성결을 삶으로 살아내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만 묵묵히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흘려지는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중심이 받쳐지고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드 세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목동 흥전에서도 예배하고 있고 또 아래층에서 또 예배하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다 거룩한 뜻 세움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1호 선교교회인 파리안 세움교회가 작년에 세워져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100개를 쌓아놨는데 100개가 꽉 찹니다. 이제 제2 선교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협력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좋은 땅도 준비되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회별 대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충성 일속을 시작으로 시작을 할 텐데 구역장님들과 속장님들, 속도원들 일정을 잘 조율해 주시고 신방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잘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동 흥전 카페 그레이스 이번 주 이재훈 권사님 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 3월 2일 내일 월요일 목동 흥전에서 5시에 모입니다. 유튜브 송출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특별 찬양 한나이 나오미 여선교회입니다. 작년 세례 입교식 아동 세례 신청 세례 정성수 목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라고 세례는 4월 12일 날 2부 예배 때 예정입니다. 한미지 선생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새 음성가대 반주자로 여기 좀 잠깐 서세요. 네, 여기 앞에 좀 서세요. 네.
한민지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선생님의 그 프로필 쭉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스페인에서 또 왕립 오케스트라에서도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하시던 실력 있는 선생님이 이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처음은 뭐든지 다 어색해요.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또 선생님께서도 우리 성가대 잘 적응하시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홍성철 권사님 지난 주간에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권사님 가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유성근 권사님 장남 유효창 형제 결혼식 내일 1시 1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앤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말씀 앤 그레이스.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매일 카카오톡을 열면은 카카오톡 사이즈만큼 휴대폰 사이즈만큼 사이즈를 만들어서 그날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다 정했습니다. 다 정해서 한 달치를 정해서 이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제작해서 보낼 텐데 밑에 하얀 글씨는 두 줄 세 줄은 이 말씀에 대한 담임 목사의 묵상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묵상하는 묵상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여러분도 물론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좀 보내주고 싶은 분도 있고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걸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는 말씀 앤 그레이스,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아마도 주소를 다 보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중보기도 방에는 미리 한번 올렸어요. 중보기도대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낼 테니까 가입하셔서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글은 남기지 마십시오. 남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아멘 뭐 이런 거 남기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계속 들리면 그 일하다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가 알리는 글 외에는 여러분들은 글쓰기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걸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선혜 권사님 온유 육속 어머니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 모셔져 계신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가 바뀔 때쯤 되면은 좋은 목사님 어디 없나, 부목사님 중에서도 좋은 목사님 찾고, 다들 모든 교회의 소망은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이 다 오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욕심이 많아요. 좋은 목사님을 데려오고 싶은 욕심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좋은 목사님으로 훈련시키고 또 잘 협력해서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정성수 목사님께 그랬어요. 어디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좀 한번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시골 교회에서 저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도 저를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시간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받았던 교우들의 사랑에 생각하면은 저도 정 목사님을 미국으로 공부를 보내고 싶은데 교회의 여건이 그렇지는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정 목사님께는 그러면 국내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꽃다발 좀 주세요. 꽃다발만 뺏어줘요. 꽃다발만 뺏어달라고요. 자, 일로 오세요. 일부 예배 때 이 꽃다발이 있으니까 사회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꽃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장미꽃으로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약속했어요. 박사학위 받고 저 졸업할 때는 내가 담임 목사가 장미꽃 100송이 사갖고 가겠다 그랬어요. 준비 열심히 하세요. 저는 논문을 제때 못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11년간을 했어요. 근데 그 논문 쓴 것도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바가지를 엄청 긁어서 날마다 논문 쓰라고 저한테 막 바가지를 긁어서 가까스로 썼습니다. 저 정 목사님 사모님 저 목동훈련에서 예배드릴 터인데 이제부터 다른 바가지 긁지 말고 논문 잘 쓰라고 바가지를 잘 긁어서 제때 졸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움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설교를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저는 제 아내에게 언제나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그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신학교 동기 동창인 제 처가 어떻게 이 설교를 평가할까? 결혼을 한 지 38년 됐고 이제 목회한 지 35년 됐는데 35년 동안 늘 그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 35년 목회에서 제 처의 설교에 대한 코멘트가 저를 더 많이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또 물어보려고 그럴 거지? 그런데 네 부인이 너한테 설교 잘했다 그러면 너는 좋은 목사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왜 오늘 설교를 그렇게 엉터리처럼 했어요? 라고 말하면 너는 정말 나쁜 목사니? 이렇게 저에게 되레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습관은 학교 다닐 때부터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항상 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등수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쟤는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이야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안심이 되었고 점수가 내려가면 왠지 볼품없고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숫자로 안심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성과를 내가 냈는가, 그 성과의 액수가 내 직장에서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고, 문제는 이런 계산법이 교회에서도 멈추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 늘 따져봅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몇 번 기도를 했나, 새벽 기도는 몇 번을 나왔고, 나는 교회 가는 모든 예배에 몇 번 참석을 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은 아닌가? 이거밖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은혜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 나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쉬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 앞에 사람이 나보다 빨리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이유는 아마도 나보다 헌금의 액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교회에 더 자주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닐까? 교회 나오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점수가 낮으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나 자신에게 합격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름대로 매긴 점수, 또 누군가가 매겨준 점수판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붙들죠. 성취를 붙잡고 인정을 붙잡고 성공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인생들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인생 모두는 다 누군가의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을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흔들리면은 완전히 좀 성공하다가 좀 엇나가면은 완전히 인생 끝난 것처럼 좌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다가 인정 하루만 못 받아도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레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나쁜 짓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기독교의 죄와 세상의 형법에서 말하는 죄와는 정말 다른 겁니다. 죄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살면서 내가 잘못된 구원자를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구원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교인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절대적인 것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손 안에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옛날에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손 안에 SNS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아는 사람들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 여행 갔던 거, 무슨 뭐 밥 먹었던 거, 뭐 누구랑 만났던 거, 좋은 데 갔던 거 다 사진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야는 나랑 사는 게 다르구나. 어떻게 너는 시집잘 가서 이렇게 사니? 막 부러운 마음이 막 불일이 일어납니다. SNS가 소통의 도구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가치를 재는 저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린 사람들이 뭐 그냥 올립니까? 막 여행도 좋은 데 가서 올리지 아무데나 시궁창 같은 데 지나가면서 사진 찍어서 올렸겠습니까? 돈 들여서 여행 가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을 편집해가지고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편집해서 올린 사진을 보면서 내 현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막 깎아내립니다. 내 자신이 좋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일까, 잘 보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이 걸작품 인생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지만 SNS에서 글 올리면서 좋아요가 좀 덜 눌려졌으면 왠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잊혀지는 건 아닐까?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자기를 포장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과주의는 또 얼마나 대단한데요. 직장에서는 나를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직장이 얼마나 돈을 벌었나 이걸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 곳까지 승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가 동시에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더 헌신했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더 수고 많이 했는지, 영향력은 누가 더 큰지. 우리는 겉으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성과를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하면 인정받으면 당당하고 조금 흔들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정말 존재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보이고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육체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기를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막 설명합니다. 명함을 부리면서 설명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나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봐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라고 네가 설명 안 해도 내가 너 다 인정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비교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좋은 겁니다. 인정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를 살리고 가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믿게 되는 순간 성공과 인정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과 인정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6장 2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오라 그랬어요. 싹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업소니아라는 말이에요. 업소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뼈 빠지게 누군가를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내걸고 일하다가 나중에 월급 받는 거, 돈 받는 걸 이걸 업소니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은 그 끝에는 항상 사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망은 죄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상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사망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성공이 여러분 만족이 되던가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정점을 찍으면 더 위에는 없나요? 아니에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 되고 싶고요. 대통령 된 사람들은 더 오래 하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항상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내가 한 성공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많은 성공을, 더 높은 성공을, 더 하기 힘든 성공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현대인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더. 어떻게 더?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짓밟는 것도 아주 개의치 않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더 증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의의를 한번 쌓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한번 정당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른 영적 체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면서 은사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죄의 싹은 싹이라고 하는 업소니아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 카리스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력서가 좋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뭔가 선물 줄 때 뭔가 이력서가 좋고 네가 성공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까? 그게 아니죠.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은 주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싹스로 이루어지는 세계관은 싹을 받고, 죄의 싹스를 받고 살아가는 곳은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카리스마,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세계관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받아진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싹스의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늘 계산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 한구석에 죄의 재판정에 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죄지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선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내 주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성취를 붙들게 될까? 왜 자꾸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공에 욕심을 내게 되는 걸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나쁜 사람, 성경을 모르고 아주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한번 인정받게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17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19절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죄다 똘똘 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사는 게 이 꼴인가? 왜 이렇게 율법과는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정말 나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실패한 사람입니까? 변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려고 작심했던 사람이에요. 몰랐습니까? 알고 있어요. 작심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작심한 대로 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우리들도 작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 이번엔 이렇게 안 살 거야. 다르게 살 거야. 아주 그냥 막 머리에 띠두르고 작심합니다. 그런데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작심하고 결심도 합니다. 약속도 합니다. 또 흔들립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40일 기도도 해보는데 40일 끝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상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더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잘할 때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막 어깨가 막 힘이 확 들어가는데 내가 좀 실패했으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안에 머물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만,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만 하면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는지 이게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려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뭔가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길거리 가다가 뭐 좀 감기라도 한번 걸리고 자빠라지기만 해도 말이죠. 지난번에 그때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빠라진 것 같고 이렇게 천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이 약해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열심으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의 탄식이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꽝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문 닫히는 소리. 단순하게 이제 너 괜찮아.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 죄 없어.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꽝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재판정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는요. 나를 향한 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움직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뭘 조금만 잘못해도 벌 받는 것 같이 무섭고 떨렸어요. 감기만 걸려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좀 실패하면 말이죠, 마치 나는 실패인 것처럼 뭘 이마에다가 주홍 글씨를 써갖고 다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정죄가 나를 묶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 쓸리는 어떤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그 고통의 실패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 다니는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전체 회의에서 그룹 회의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옆 사람이 브리핑할 때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브리핑할 때는 아무도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실망될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회사에서 정말 실패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면서 정말 낙심과 실패 의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나를 주도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기분이 좀 나쁜 건 사실이에요. 왜? 딴 사람들은 고개 끄덕이던데 나는 왜 고개 안 끄덕여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은 서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는 그 서운함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록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침묵해서 내가 좀 실력 없는 자인 것이 들키게 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실수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때로는 기대치에 응답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부모들 속상합니까? 때로는 이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새벽잠 못 자고 이렇게 돈 벌어서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주고 공부시켰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사니? 라면서 실망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부모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부모로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자책을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자녀의 성취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자녀의 흔들림이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은 좀 아파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까지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다 봐왔습니다. 제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나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볼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써가지고서 에세이처럼 글을 써서 어제 저녁 때 기획위원들에게 한번 보내드렸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글을 한번 읽고 설교를 들으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성령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같았어요. 네가 설교를 잘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네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받아줬기 때문에 너는 목사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준 음성이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마지막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깨달음을 갖고 다 자는 밤에 새벽녘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사실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늘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교인들을 아니고서는 사람 만드는 게 지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 누가 만나러 오자 그러면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잘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나였는데 마치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마치 주운 글씨가 내 머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은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자라고 저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줄까? 나에게 왜 박수 쳐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박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나를 정의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나를 재판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받았냐 받지 못하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완전히 무너지질 않고 비교를 당해도 우리 존재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인정이 줄어들어도 박수를 못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점수표 위에서 헐떡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 음성을 영적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이 줄어도 박수가 멈추어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주께서 재판정 문을 꽝 닫으셨는데 그걸 자꾸만 열려고 그래요.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고소하려고 그래요. 좀만 좀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조금만 실패하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자꾸만 스스로를 죄의 재판정에 들어가서, 마귀의 재판정에 들어가서 자기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낙심돼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질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증명 더 해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붙잡으려고 할 때 감히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공과 인정과 박수에 연연할 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의 귀에 속삭이셨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자신을 지키려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너는 이미 지켜졌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그냥 나를 위로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그래 그만하자 이제 너 없던 걸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음성은, 이 선언은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유죄선언을 받아서, 내 대신 유죄선언을 받아서 나는 더 이상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울부짖는 울부짐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버려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이 이중의 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쌓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더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순종하면 안전할 것 같고, 더 어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네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네가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증명되었다.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고 계신데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하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박수소리, 인정, 성공으로 나를 방어하려고요? 판결은 끝났습니다. 판결 끝난 재판장 문을 열고 왜 또 여러분 자신을 고소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릴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복음이 중심이 되면은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늘 일어나던 비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하면은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데 실패가 마지막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잘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보겠다고, 더 많은 박수 받겠다고 아웅다웅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도전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늘 분주하게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스스로를 성공으로, 의로, 또 인정으로 나를 좀 방어해 보려고 증명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법정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실패보다도 큽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과거보다도 깊습니다.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런 은혜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이 선언 위에서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두 손에 합격 통지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 통지서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거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손을 들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점수표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정으로 하나님 박수갈채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의 성과와 사람의 평가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설명해달라고 했던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사오니 이 선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점수표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는 믿음의 종들을 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와 비교 가운데 나를 정죄하던 습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작동케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자답게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나는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용납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죄의 법정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고발하고 자꾸만 우리를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점수표 사람의 평가 위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공과 인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늘 속으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평가받고 스스로를 계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인정, 성취, 이것들로 나를 지키려고 했고, 실패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박수받지 못하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재판석에서 내려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법정은 닫혀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판결이 끝났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언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강단에서도,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도 나를 정의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붙들 수 없는 주님께서 보배로운 손으로, 피 흘리신 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이미 사랑받는 자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